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잘 모르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 교회에 또 모든 유대인들이 한때 추방령이 내려져 가지고 바깥에 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나갔죠.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마침 고린도에 왔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칙령의 효과가 좀 지난 다음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난 그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또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비판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과 통하죠. 예수님도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하고 연약한 자를 포용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본 강의에 가장 중요한 맥락과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맥락은 바로 이번 강의가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의 연속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의 서신서에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받은 소명은 무슨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사명이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의 서신서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14장 1절에 나오죠.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 이게 뭘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서로를 받으십시오.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15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사실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부활, 이거 없으면 사실은 바울의 신학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래서 15장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면서 평화를 위해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그 이어서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종자. 여기서 이 추종자라는 단어, 이 추종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자, 써보면 그냥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종이란 뜻입니다. 종.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죽어버리고 옛사람 죽을 벗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국 율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1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 즉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섬기셨다.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디아코노스로 이 땅에 오셨다. 디아코노스로 오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추종자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과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온전히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이방 민족, 열방의 구원이죠.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죠. 사실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내리셔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러한 심판도 내리시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못했지만은 바울이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이방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할례의 추종자, 할례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섬기는 자로
철저하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서에 보면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섬기는 자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시면 또 거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정한 섬기는 자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매우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그 어떤 분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철저한 할례의 추종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사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추종자로서 그가 신실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선포한 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